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은 이제 완전히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의 높이라는 게 또 가치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의 어떤 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회복의 틀이 우리와 다른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각자가 생각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어떤 사람은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어떤 온전한 틀이 있을 것이다. 건강의 틀이겠죠. 그래서 그 틀에 우리가 부합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틀과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거북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병에는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 소화가 안 돼도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소화제를 우리가 먹어야 소화되는 구조입니까? 자동적으로 소화액이 나옵니까? 침이 소화액이에요. 위에서도 소화액이 나오는데 외부에서 소화 효소제가 들어가면 내 몸 안에서 소화제를 만들까요? 안 만들어 버려요. 자동차만 계속 타고 다니면 다리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영양제다, 뭐 보조식품이다, 이런 걸 외부에서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내 몸에서 특정 영양소를 만드는 기능들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병들었을 때 인체에다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다. 그럼 뭘 할 것인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만 바로 해줘라. 그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할 때 좋아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데, 그 생각이 바로 욕심이다. 예. 그것이 선악과가 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는 것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리들을 찾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예,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걸 찾으려고 하면은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 마음의 눈. 파동으로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능력의 교묘한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두움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 교묘한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어쨌든 사람은 내 병이 안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는 세상이에요. 왜? 창조주만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의 법칙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꼭 권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이게 천년계가 씨앗을 뿌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37절부터 보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밀을 뿌리는 것은 장래 이것이 날 줄 믿고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안 그러죠. 콩 심은데 뭐 난다 그래요?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뿌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콩이 열매 맺고 팥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 씨앗 자체의 어떤 특별한 유전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주까지는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요? 말 그대로 한번 품성이 뭔데요? 씨앗이 좋으면 뭐가 좋아요? 품종이 좋다. 물건이 좋으면 품질이 좋다. 인간성이 좋으면 품성이 좋다. 그것을 품성이 좋은 것은 빛이 나잖아요. 진짜는.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를 쓰는데 영광이란 단어는 품종이 좋다, 품질이 좋다, 품성이 좋다, 영광이다. 같은 뜻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태극은 제가 그랬죠. 이 인간의 어떤 삶의 드라마를 연출시키는 정보가 오는 삼각 트라이앵글이 세 개다. 그래서 삼태극을 가만 보면 머리는 굵고 꼬리는 다 짧아요. 원 안에서. 예? 근데 이 삼태극이 첫째는 이제 양머리가 있고 검은고 자리가 있고 시리우스 자리가 있는데 이 주파수를 딱 맞춰보면요. 양머리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락이라는 자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 프리모 시스템. 침 맞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경락 자리예요. 그 다음에 검은고 자리, 그쪽은 임파관입니다. 우리 임파선이 붙는다. 편도선도 임파선에 속하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별 중에 가장 밝은 오리온자 옆에 시리우스 별 자리는 이제 혈관의 흐름을 주관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딱 나누어져 있고 실제로 우리 몸에 또 에너지가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관도 혈관, 임파계, 그 다음에 제3의 순환계 어디예요? 경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혈관과 임파관은 확인이 되는데 경락은 확인이 안 됐었어요. 화이트인이 쓴 그 편지서 1898년 97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이라는 건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생명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살아있는 피의 흐름 속에 있었다.
피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전에는요, 제가 이걸 보고 이 혈액 속에 이 에너지가, 이 생기가 이렇게 쫙 흐르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지금 금색이 와가지고요, 이 경락, 이 혈관 속에 이 그물처럼 경락이 쫙 깔려 있다. 우리 몸에는 혈관에 그물도 있고, 경락에 그물도 있고, 신경계에 그물도 있고, 임파관에 그물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몸은 그물로 돼 있어, 그죠? 예, 이 그물이 잘 쓰면 좋은 거지만 못 쓰면 이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봉황관이라는 이 경락, 경은 머리와 발 쪽으로 크게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는 관을 경이라고 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이 작은 가지를 락이라 그래요. 이걸 좀 현대 말로는 전신에 다 있다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프리모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것을 최초로 발견해서 연구한 사람이 김봉환 박사다 보니까 봉환관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1965년도에 처음 이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세포 이전의 형태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라는 거 있잖아요. 기.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 바로 경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 에너지예요. 근데 이 정보 에너지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각 생명체에게 형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형태장 에너지다. 우리 머리, 몸, 팔, 다리가 이렇게 생긴 것도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형태장 에너지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몸을 킬리안 사진기로 찍으면은 우리 몸이 빛의 파동이 딱 그렇게 싸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형태장을 가지고 있다. 또 깊이 들어가면 장기, 혈관, 신경, 근육, 세포, 유전자, 원자까지 이 형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에너지가 흐르다가 이게 이 기의 기맥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세포의 가장 작은 알갱이를 만드는 생명체를 산알이라 그래요. 산알. 살아있는 알갱이의 씨앗이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하면 줄기세포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기서 어떤 정보가 실려 나가냐에 따라서 머리, 눈, 코, 귀, 입, 손톱, 발톱, 머리털 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각자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간다. 야, 그러니까 경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혈이라는 게 있어. 이것이 흐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야 될 지점에 딱 가면은 어떤 물질로서 만들어지는 장소에 딱 갔을 때 거기서 이것이 특별한 생명 활동을 하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한다. 또 어떤 그 혈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눌려서 만져주는 거. 그 자리를 눌렸을 때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진다. 뭐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뜨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물리적 시스템의 그물망으로 우리 몸에 있는데 이것은 죽어버리면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살아있을 때 이것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인체 실험을 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폐기한 상태였고, 나중에 이 경락 프리모 시스템만 청색으로 염색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면서 이제 근간에 이제 보게 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경락은 세포 생성과 사멸을 주관한다. 야, 이 세포가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포 분열에 의한 세포 생성만이 아니라 이게 죽이는데도 역할을 하고요. 배아줄기 세포가 산알과 동일하다. 배아줄기 세포는 뭐를 만듭니까? 어린 아이를 만들잖아, 그죠? 근데 이 탯줄에서도 이게 줄기 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암 세포에서도 산알이 발견된다. 이게 정보가 암을 일으키는 파동을 가지고 줄기 세포와 딱 접촉이 돼서 실려버리면 그 세포는 변이된 암세포 조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이된 암세포 조직을 만드는 주파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하고 시하고 666이라는 이 주파수가 이 산알에 딱 접촉이 돼서 작동이 되면 뭐가 만들어져 버려요? 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들어온 파동이 파하고 시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전자파를 통해서 파하고 시하고 666이라는 주파수가 들어와서 온 몸과 정신계를 다 교란시킵니다. 이게 생명과 죽음의 사이클도 이게 산알에 주관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줄기세포, 생명을 기운을 받은 이 줄기세포가 자꾸 쇠퇴해지면 노화가 되고, 또 정지하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가 흐르면 피가 흐르고 기가 서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기가 막혀서 죽는다. 근데 만일에 이 기가 제대로만 잘 흘러서 쇠퇴하거나 정지하지 않으면 노화도 되지 않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경락을 통해서 암이 전이된다고 지금 밝혀졌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경락에 흐르는 생명에 살아있는 씨알에 변이된 세포를 만드는 정보가 입력된다는 거죠. 예. 쥐실험에서는 암이 전이되는 것이 임파간이 아니고 이 경락을 통해서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경락에다가 항암제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까지 준비된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경락 속에 흐르는 뭐 산알이라든지 또 호르몬의 대사가 더 망가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상처난 조직에서는 그 밑에 있는 성체 줄기 세포가 이제 일반 세포로 이렇게 자라게 하면서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된다는 것도 이제 밝혀졌고요.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 산알이라는 것이 줄기세포의 씨앗이다. 줄기세포의 씨앗이다. 근데 이 줄기세포는 이 산알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실리느냐가 문제다. 줄기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나무의 줄기. 이제 퍼져나간다 이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간 줄기세포에서 나간 것이 뭐 세포의 그 혈액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게 되겠죠.
이 뇌 속에서도 이게 프리모시스 경락이 이렇게 전체가 다 엉겨 있다는 것이 이제 찾아졌어요. 뇌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사나리 줄기세포를 모든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을 만드는 줄기세포의 가장 근본적인 씨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보를 수신해서 세포라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만드는 이 씨알이 생명체의 핵심 기능을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알이라는 것이 점점 인식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귀를 통해서 이걸 딱 감지해 보면 아,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줄기세포의 씨알이 문제일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문제일까요? 정보가 문제예요. 씨알이 만들어질 때 정보가 같이 입력돼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비정상적인 분열을 하는 이게 산알, 줄기세포의 씨알에서 그 씨알을 없애야 될까? 씨알을 없애야 될까? 거기에 들어가는 잘못된 정보를 바꿔야 될까? 암 치료라는 건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정보를 바꿔서 더 안 들어가면은 나머지 암세포도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쳐버려요. 예. 자, 그러면 이 예를 들어가 혈액에 관계되는 거, 임파관에 관계되는 거는 이제까지 현대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지금도 제3의 순환계인 프리모 시스템, 경락은 현대의학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밝히고 연구의 시점이지 절대 인정을 안 해요. 혈관은 생명의 흐름이고 임파관은 정결의 정점이다. 왜? 혈액 속에는 균이 없어요. 폐혈증으로 죽기 때문에. 근데 임파관은 왜 정결의 정점인가? 우리가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왜 이런 걸 자꾸 할까? 여기는 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락은요,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경락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이 폐하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성의 능력이 임재하는 경락의 흐름이 온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이 경락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고. 제가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형체를 만들고 모양을 만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하면은 야곱이 양과 염소를 칠 때 얼룩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얼룩무늬 앞에다가 양을 교배시켜 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얼룩무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죠.
환자가 내가 이거다 암으로 죽지는 않는가 불안해하면은 파시가 들어와 버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으로 살면은 죽을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약입니다. 희망.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 안 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은 머릿속에 상상력이고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뒤에 보이지도 안 하고 돌아가시고 이 베드로가 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어부였으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만 잡고 있어요. 뭐 할 일도 없고 이 밤새 고기를 잡고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이제 저쯤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막 바다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나오고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건져가지고 봤더니 그 안에 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까? 예, 그 안에 고기가 154마리 있어요. 153 글자 어디서 많이 보는지 아세요?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합하면 굽니다. 이것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남을 14만 4천의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주어진 빛이에요. 그전 세대에는 이것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9는 완성의 수잖아요. 그렇죠? 9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합이 9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27장 4절에는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38장 4절에도 보면 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에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자, 그물, 이 재물을 태울 때 뭐가 있어요? 고기가 빠지지 않게 이 녹그물을 다 만들었어요. 이 시편에 보면 이 그물은 또 올무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소에서 쓰는 그물은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물입니다. 성소가 뭘까요? 성소는 우리 몸의 유전자에 해당됩니다. 유전자를 회복하는데 녹그물이 필요하대. 녹그물이.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이 파동을 전사해 보면 다른 모든 파동은 우리가 발찌를 차고 목걸이를 차고 벽걸이를 했을 때 이것이 세포까지는 형태를 다 바꿔줘요.
근데 유전자와 원자를 바꾸는 거는 특별한 파동이 조합이 돼야 돼. 금과 은과 노시 합회전 파동만이 유전자를 바꿔주고 원자를 회복시켜요. 운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기가 있는 팔찌나 반지는 실제는 은인데 거기에 뭐가 전사되어 있어요? 금과 노쇠 파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렇게 물컵에 물을 딱 받아가지고 놓고 그 물을 보고 유전자 속에 들어간지 확인해 보면 돼. 유전자, 원자 하면은 기가 오고요. 금, 은, 노태도 그 파동이 감지가 돼요. 이게 참, 이 성소라는 것은 어떤 것도 인간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여기에 이 그물망, 마지막 그물망인 정결케 하는 이 그물망에 못이 빠지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뚫고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뭐 판매하는 녹그릇이다. 기가 있는 녹그릇. 거기엔 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금과 은의 파동을 전사해서 우리 몸의 유전자와 원자의 운동과 이 산알 줄기세포의 씨알을 갖다 회복시키는 파동. 그 다음에 모든 파와 시와 666의 파동을 제거하는 파동. 그래야 우리 몸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 정도만 하면 건강이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돌아서 보면 더 큰 바운다리가 생기고 돌아보면 더 큰 바운다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지식의 한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공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걸 쭉 살펴보면은 뭐 콩에 그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콩이 만들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걸 심었을 때 내가 그 씨앗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종자가 달리게 하는 식물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 정보를 줘서 콩이 열리고 팥이 열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물고기가 태어나고 짐승이 태어나고 지렁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돼 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파동이 물질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부위를 우리는 경락이라고 하고 경혈이라고 한다. 제가 저기 벽에 붙여놓은 창조신 복희와 여호와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 유전자 모양입니다. 유전자. 거기에 세 개의 줄이 이렇게 딱 쳐져 있어. 그리고 점점이 써 있어. 그 삼태극의 에너지가 들어갈 때 줄기세포라든지 산알, 그죠?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든지 에너지가 거기서 작동이 되고 물질로 만들어진다. 파동이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거 옛날 같으면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요즘은 3D 프린터기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정보를 주면은 물건을 만들어버리는 게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내 딸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내 손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불러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는 그래 안 부르거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주도 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이 족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성경은 거룩한 계보라고 족보라 그러는데. 자, 닭이 알을 낳아서 품어서 병아리가 될 때 어미닭이 계란 속에다 피를 넣어주나요? 안 넣어줘요. 그러면 생명되는 피나 병아리가 됐을 때 거기에 있는 경락이나 임파관이나 기가 들어가서 그 생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준 걸까요? 하늘이 준 걸까요? 하늘이 준 거예요. 하늘이 준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알에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의 혈액형은 다르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다르다. 왜 다를까요? 어머니의 혈액과 아이의 혈액은 절대로 같이 흐르지 않는다. 탯줄의 육모막을 통해서 영양분을 아이에게 주고 노폐물을 엄마가 받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몸에 가진 노폐물이 내 몸에서 겨우 대사하는데 아이마저 노폐물을 줬을 때 연탄 가스 취하듯이 그 독에 취해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면 임신 구토고, 그 독소가 너무 많이 와서 신장을 망가뜨리고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면 임신 중독이고, 아기가 나와서 탯줄을 잘라버리면 그 독소가 안 오니까 증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쭉 내려온 혈통의 계보가 5시 50분 29초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모로부터 나간 겁니까? 창조주로부터 온 겁니까? 창조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창조로부터. 실제 우리가 혈통을 중시하는데 그 혈통은 인간을 통해서 내려가는 걸까요? 창조주가 주시는 걸까요? 창조주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혈통의 계보 안에 들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양자 돼서 바울이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라는 걸 이해했을 때 치료의 능력은 이 경락에서 일어난다. 이 경락을 이해하고 이 빛을 바로만 이해하면은 우리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파동으로부터 정결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나쁜 파동들은 주로 나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윈도 그러하다.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각을 지키는 거 주의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살아있는 피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래서 피는 뭐하다고요? 피는 신성하다. 왜? 혈액 속에 이 경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피에다 생기를 줘서 또 침에도 생기를 줘서 우리가 피와 침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그 생기를 가질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진리들을 찾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이제 19일입니까? 예, 이제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가 37자 응용미학 에너지 학회 총회 및 학술 대회를 이제 홍영선 건강 캠프 고창 캠프장에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 빛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이아몬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다시 강의할게요. 예.